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3장 7절로 우리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7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 오늘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부터 계산해서 열흘 후에 한 마리 양들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15일 날은 출발한다.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고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겠다. 오늘부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동안 잠잠하시다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마치 뭐와 같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아무래도 모세는 정말 참 위대한 그런 영도자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죠. 급이 떨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쩌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모세만은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도자일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전임자가 굉장히 훌륭하면요.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뭔가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만큼은 못할 것이고 무슨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럼 그렇지 역시 먼저 그분이 대단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나중 사람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높이시겠대요. 왜요? 여호수아가 너무 이뻐서요? 너무 말 잘 들었어요? 자기 뜻대로 잘해주니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높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높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결국 하나님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한 방편으로서 여호수아를 쓰시겠다.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가끔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정말 참 대단해. 내가 이런 일도 했어. 저런 일도 했어. 나중에 가서 진짜 어느 목사님 말 맞더라. 거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소리 하려고, 자기가 뭘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안 그러면은 창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세울 게 없으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은 꼭 안 해도요.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너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구원했냐? 그것도 물어보시면, 그래도 제가 몇천 명은 구원했어요. 이 소리 하려고. 아니, 한 10명 구원했으면은 창피합니까? 아니면은 자기 가족만 구원했으면 그건 창피합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데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쓰임 받고 쓰임을 만약에 잘 받았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럴 일이지 그걸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 증거하려고. 그래서 10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는 분 같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가도 몇백 년 후에 가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 사람들 나이 들면 다 잊어먹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러면서 나중에 날짜를 딱 정해줘요.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거든요. 근데 그날이 또 기가 막히게 4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날이에요. 그날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신 분이에요. 날짜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셔요. 물론 그 계획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죠.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다 깡그리 잊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증거하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게 만약에 또 목적이라면요.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시는 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하셔요. 예. 자, 일단은 지난번에 보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갔다 온 거 보면은 특별히 가서 하는 일도 없어요. 그저 숨어 들어갔다가 그냥 숨어 있다가 나온 게 전부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소득이라면 거기서 라합을 만났어요. 라합을 통해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어찌 보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탐하러 들어가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더 확실히 알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성이 함락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뤄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적질에 가서도 이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런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받고 이제는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3장 1절 이하에서 조금 보면요.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느라고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사흘간을 유숙을 합니다. 사흘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강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굳이 야영을 하면서 3일간을 거기서 유숙을 해요. 들판에서 잔다 그 말이에요. 들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는데 백성들은 이 정규비 떨어진 곳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기 전에 또 뭐까지 하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위 말해서 목욕 재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대단히 위대한 인물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여호수아의 말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위대하게 볼 거 아니에요. 자, 저 여호수아는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이런 걸 보여줘야 정말 여호수아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 모습이죠. 자,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제 요단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시행에 옮기는 겁니다. 옮기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명령을 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절차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마 성질 급한 사람들 같으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갈게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역사를 해가셔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고 그 말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렇게 물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요. 나중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15절 한번 잠깐 볼까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왜 제가 이걸 먼저 읽었냐면요. 요 배경을 좀 설명하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보고 지금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그 궤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은 그 요단 강물이 그냥 물이 얄팍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얇은 곳이에요. 얕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하필이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마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거예요, 아마.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그때는 쉽게 말하면 우기예요. 우기면은 물이, 평소에는 물이 없던 강물이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그냥 언덕을 곧 넘치려고 하는 그 시기예요. 아니, 여지껏 지금 뭐 여기 와가지고 사실은 한참 동안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참 동안 오래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또 3일간 거기서 유수까지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넘실넘실 되니까 그때에 너희 제사장이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건 안 됩니다.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꼭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때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명령이니까 그냥 들어.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들어요? 이거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무슨 회의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들어가라고 하신다. 그러니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그 말이죠. 그냥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도 자 내가 명령한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내가 너 자손들을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동안에 여기 지금 7 족속들, 이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그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다 얘기했어요. 그 하신 그것을 오늘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드높이실 때 그때도 이 말씀 하셨거든요. 똑같이 이 말씀 하시면서 그때 모세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4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이다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실행 단계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제사장들은 저만큼 이 정규빛 앞에서 지금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정규빛 앞이면요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게 뭐예요? 저 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니까 12지파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씩 쉽게 말하면 그 현장을 옆에서 목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겠지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증인인데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안 건널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건너라고 하고 뒤에서는 증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래 건너갈 수밖에 없잖아요. 건너가느라고 물에다가 이제 발을 담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게 딱 멈출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 내려오던 물이 멈춰가지고 저 위에 어디선가 따로 이렇게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입니다. 14절에 이제 14절에 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 가장 물이 많은 시점. 하나님이 어떻게 날을 정해도 꼭 이렇게 정하십니까? 사람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말에 수긍을 잘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질서를 따라 일을 하게끔 사람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질서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맞았어요. 과정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랬더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뭐 물 붕덩붕덩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원래는 뭐 어떻게 좀 돌아가야 되든지 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길 좋은 쪽으로 또는 뭐 어쨌든 건너기 좋은 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지도를 보니까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인데 너무 흐려서 보이나요? 예. 어쨌든 요 아래는 조금 좁은 길인 것 같고요. 강 폭이 좁은 것 같고 요쪽은 조금 약간 넓은 데인가 봐요. 근데 요쪽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겠죠. 어디로 갔을까 하고서 이제 주변 지명을 다 찾아보니까 요리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고 여기가 길갈인데, 자 여기 있다가 여기서 지금 모여 있다가 이렇게 지금 건너가는데 강이 그렇게 썩 건너기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아래로 보니까 아래는 뭐 이렇게 강이 좁아요. 좁아가지고 이쪽은 차라리 건너가려면 이쪽으로 건너가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데로 안 건너고 좀 넓은 데로 건너가게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좀 힘든 길일 거예요. 쉬운 길로 하나님이 꼭 인도하지 않아요, 보면. 예,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나오도록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위에 물은 끊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큰 넓은 이제 뭐 바다처럼 돼버리고 위는 쌓이고 아래는 물이 내려오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는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냥 건너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어쩌면요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분명히 물이 찬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위쪽은 지금 물이 꽉 차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을 테고요. 아래쪽은 물이 하나도 없는 걸 또 봤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오다 말고 갑자기 이게 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밑에는 지금 다 이제 마른 땅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건너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겁나서 못 건너가죠. 만약에 믿음 없으면 못 건너가요. 여기도. 그런데 이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안 건너요. 안 건너고 한복판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건널 때까지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쏟아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죽겠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죽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막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냥 건너가라. 우리 믿고 그냥 건너가라. 뭐 그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 건너가고,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4장으로 넘어가면, 요단강 한 가운데에 있던 돌 12개를 큰 바위 같은 거겠죠. 그런 거를 12개를 사람이 혼자 이제 스스로 지고 올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돌을 들고 바깥으로 가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이런 장면. 그 모든 4장 1절입니다. 이제 기념돌을 세우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뭐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만약에 거기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요, 나중에 만약에 조상들이 얘기를 해도 후대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돌이 아니라 물가에 있던 돌, 그러니까 물 속에 있던 돌, 물 속에 있던 돌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물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어찌 보면 둥글둥글해진 돌이에요. 그런 돌은 밖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돌일 수도 있지요. 그런 돌을 일부러 12개를 꺼내가지고 길갈에다가 그걸 세워놓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증표예요. 증표. 기념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엄청나게 곳곳에서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곳들이 나중에 가면 다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념비를 세우게 만들어요. 기념을 하게 만들어요. 기념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념은 그냥 단순히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념식을 한 셈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뭡니까? 종교개혁 기념을 해서 또 기념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일들, 이것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날, 또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한 날, 또 역사적으로 또 무슨 큰 일이 있었던 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일단은 그걸 기념을 하게 되면요, 그때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생각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큰 역사를 하시면서 함께 하셨는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후대들도 그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적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념돌을 세우게 하셨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뭔가 기념 돌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답을 주는 거죠. 종종 원래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배우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 자식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왜 이런 게 있어요? 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안 보여주면은 궁금증도 없어요. 근데 보여주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궁금해할 때 답을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배우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궁금한 일을 자꾸 만들어 주셔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만들어져요. 우리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한 건 전혀 아닌데 나는 싫어하는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먼저 깨달은 자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걸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 일이 있어.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궁금한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또 후대들에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념비를 삼도록 하고요.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그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자기 곳으로 가져다가 두었다. 그래서 기념비를 삼았다. 그 얘기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뭘 또 했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다가도 또 돌 12를 세웠다네요. 요거는 밖에 있는 돌을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거는 빼가지고 가서 밖에다 세워놓고 밖에 있던 돌을 빼다가 또 안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아가지고 그거 역시도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마 밖에 돌이 더 컸는지 어쩐지 나중에 가면은 혹시 거기가 왜 여기는 돌이 이렇게 있죠? 또 그것도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강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잠겨 있으면은 안 보일 텐데 그게 또 수시로 또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평소 같으면 물이 빠져요.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큰 돌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돌이 있을 곳이 아닌데 왜 여기 돌이 있어요? 이렇게도 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바로 물이 섰던 장소고 여기에 돌을 빼서 또 우리가 유숙했던 곳에다가 기념비를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돌을 갖다가 여기다 또 둔 거다. 이게 어찌 보면 평소 같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곳인데 거기도 증거를 삼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라고 하는 거는요. 외증도 있고 내증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게 어찌 보면 외증입니다. 외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증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는요. 이건 남들이 모르는 일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요단강 안에서의 이 돌들은 평소 같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못 봐요. 못 보지만 그러나 언젠가 볼 날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극한 상황에 있거나 그랬을 때에 오히려 그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다 없다는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운 일 한번 만나보면 드러나요. 그때 확연히 달라져요. 어려운 일 만났는데 정말 요동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너가 정말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욥의 부인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나 같으면 욕하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욕하고 죽을 겁니다. 확 죽어버리지. 그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옆에 와서.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는데 너는 몰라도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는 천하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그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내증을 증표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밖에 증거물을 갖다가 거기 갖다가 심어 놓는 것과 같아요. 이건 평소에는 아무도 모르는 증거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밖에서도 보게 하고 안에서도 알게끔 이렇게 하셨다. 자, 10절입니다. 10절로 14절. 자,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 요단강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시켜야 되죠. 함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선 자들이 누군가 바로 두 지파 반이라고 합니다.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은 먼저 앞서 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자들, 그들이 앞장을 서는 장면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게 한 일이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셨고 지금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다만 절차만 그렇게 밟았을 뿐이에요. 그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앞에 것을 계속 이어주는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일단 두 지파 반 사람들, 르우벤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이 거기 군대가 총 한 4만 명 가량이라는데 그들이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왜 그들이 앞장섰냐면 일찍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때 그들이 모세한테 우리 처자들이 많으니까 이 요단 동편 땅 차지한 곳에 우리가 먼저 이 터를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저 요단 서편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나눠줘야지 너들만 어떻게 따로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맨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우리는 이 서편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나눠주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너희가 건너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앞장 세운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엊그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업하다가 회사를 이제 부도가 났대요. 이제 망했대, 쉽게 말하면. 망해서 문을 닫는다 하니까 그동안 막 빚을 여기저기 많이 이제 수금할 게 많았는데 수금할 사람들이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하나도 안 주더래요. 왜냐하면 다 망했으니까 망하면은 이제 그거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바뀌어도요. 그 옛날 거는 다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그냥 깔아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잘 받아야 돼요. 미리미리 받아놔야지. 예, 그거 막 빚 많이 줬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쯤 되면요.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요. 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건 옛날 얘기죠. 모세가 살았을 때 한 소리지. 그게 무슨 여호수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무슨 상황 바뀌면은 입장 그냥 싹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질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놔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이 곧 모세의 말처럼 된 거예요. 또 그래야 여호수아 말 듣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은 여호수아 무시하지요. 여호수아가 얼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아니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들도요. 어느 교회에서 세움을 입었는데 그 교회에서 많이 자라고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 교회에서 다시 받으면요. 그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놈 뭐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하던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전에 그 성경 공부 제가 하러 갔을 때 그런 비슷한 제가 뉘앙스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권사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철없고 어린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 목사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뭐 우리가 이제 목사가 돼도 아직 어리게만 보는 거예요. 어리고 철없고. 그러니까 내 아랫사람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또 일반 교회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아예 그냥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단단히 주의를 주죠. 자, 지금부터 아들 목사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그 님자 띄면 안 된다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그 뭐 며느리한테도 사모님이라고 하고 아예 그냥 그 당부를 시켜버려요. 예. 물론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 노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권위 이거는 사람의 권위를 높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 그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러면은 그 말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무시하는 사람은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아들 말로 들리지. 그래서 그 권위를 좀 세워주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너무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나 이런 공적인 데서는 그렇게 하고요. 집에 가서는 뭐 아들이죠. 집에 가서는 그냥 아들로 대우하더라도 공적으로는 그렇게 목회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관 여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렇게 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대요. 여호수아의 말이 그냥 말이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버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위대함처럼 백성들이 느끼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럴 필요가 좀 있지요.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아니 뭐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직접 바로 얘기해도 될 텐데 그렇죠? 야 너희들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올라와. 그래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만들고 어쨌든 그 질서를 따라서 일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야 획일적으로 동일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만약에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제각각 만약에 일하게 하셨으면
그러면은 제각각 나도 하나님께로 말씀드렸다. 너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만약에 그게 똑같으면 괜찮아요. 똑같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면요. 10사람이 제각각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딴소리 하면요. 중구난방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각각 이렇게 말씀하셔서 각각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말씀을 맡은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같은 말씀이 나가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자, 그 말씀을 듣고요. 자, 그 다음 몇 절입니까?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예. 만약 제사장들이 먼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물이 뭐 그냥 겹쳐버리죠. 그럼 백성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마칠 때까지 제사장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사장은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옛날에 그 6.25가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목회자들이 뭐 막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막 빨리 막 피난을 가라 뭐 하라 그래 놓고 그 목사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거기서 죽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일종의 정신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꼭 그게 아니 뭐 모든 사람이 다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는 게 더 좋을 방법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 남아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원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뭐 물론 이것과 오늘날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으나 정신에 의하면 목회자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교회의 보루, 최후의 보루 위치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8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 오늘 말씀은 주로 그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신 것은 여호수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어서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서 친히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거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며 하나님의 인도라면 그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강건하게 우리가 참여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